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제가 항상 강론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빈다고 그러죠? 근데 그 평화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가능한 평화예요. 여러분에게 평화를 빕니다 하는 그 말 뜻은 오늘 이 미사 끝나고 나서 인간적인 재미 가운데 평화를 느껴라, 그 뜻이 아니죠. 성령이 주시는 평화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 뜻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대축일 날 아직까지도 성령 체험을 못하신 분들, 또 그 성령 체험을 해야만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받을 수 있고, 아까 우리 이독서 끝나고 정말 아름다운 성령 송가를 같이 읽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정말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그 성령 송가 안에 나와 있죠.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아직 그런 걸 한 번도, 성령 송가는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냥 1년에 한 번 해치우는 얘기라고 그런다면은 신자 생활을 40년을 했건 60년을 했건 간에 아직 성령 체험을 못하신 분들입니다. 사제건 수도자건 성령 체험을 못하면 말 그대로 직장인이 됩니다. 신부라고 하는 직업, 수녀라고 하는 직업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온통 형식으로 가득 찹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자유를 느낍니다. 그러면서도 담대할 때는 담대하고, 그리고 전통을 지킬 때는 칼같이 전통을 지키면서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성령 체험을 못하셨다 하더라도 성령이 충만한 사제냐 아니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봐도 합니다. 우리 수녀님 참 성령 충만하신 수녀님 같아. 참 근래 보기 드물게 정말 뜨겁게 사시는 분 같아 하는 것은 신자들이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다락방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이 참 반갑다가 아니라
Peace with you. 평화가 너희들과 함께. 그 죽었다 살아났으면 얼마나 하실 말이 많았겠습니까? 근데도 딴 말 안 하셨어요. 같은 말만 3번 반복하죠.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 다락방에 있는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평화였습니다. 인간의 세상으로부터 얻는 평화는 늘 부서집니다. 참 평화롭다 그리다가도 경치 좋은 데 가서 시냇물을 보면서 참 나 오늘 마음이 평화롭다 그런 마음을 갖고 집에 들어갔더니 바가지를 누가 또 긁기 시작해. 순식간에 그 평화는 사라집니다. 전화가 왔는데 또 전화로 누가 시비를 붙어. 평화는 사라집니다. 뉴스를 봤더니 끔찍한 얘기가 나와. 평화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 지내면서 성령 성가에 나오는 바로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사제 수도자들도 성령의 체험이 없으면 비록 그 자리가 추기경이라 하더라도 추기경 옷을 입고 죽을지라도 한평생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뜨겁게 체험을 못하고 산다면 불행한 겁니다. 그럼 신부님 어떻게 성령 체험해야 돼요? 달라고 청하셔야죠. 이미 세례 때 여러분들에게 이미 성령은 와 계신 겁니다. 그러나 설탕물 가만 놔두면 가라앉죠. 설탕 휘어져야죠. 그래서 성령 쇄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평신도들도 성령 체험을 못하면 말 그대로 등신도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직, 왕직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직, 왕직을 수행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제직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도 세례받는 그 순간 예수님이 사제처럼 사셨듯이 사제로 살아야 될 의무가 있죠. 그 사제직의 목적은 봉사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봉사는 아무리 육신이 힘이 들어도 기쁨이 오지만 마지못해 내가 어디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억지로 끌려 나와서 하는 봉사는 단 5분을 해도 피곤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제처럼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봉사하는 겁니다. 그 봉사하려면 성령이 함께해야 지치질 않습니다. 그리고 늘 봉사하고도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겸손해집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는 봉사는 늘 자기를 내세우고 싶고 또 안 알아주면 서운하고 그리스도 예언직에 여러분들은 불림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 예언직을 완수하시려면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언직은 말 하나 많아죠. 말씀 선포입니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님을 알려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우들은 예수님을 안 알리고는 못 배깁니다. 그러나 성령 체험을 못한 사람은 아이고 주일 나가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내 꼬라지에 내가 누구를 전교를 해? 자신이 없죠.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왕직의 목적은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왕은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노예는 구속이 된 존재죠. 뭐로부터 자유? 많죠. 세상 것으로부터 자유. 그러려면 성령이 함께 계셔야 되고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렇듯이 사제건 평신도건 어떤 위치에 다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 백성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야말로 껍데기만 천주교 신자입니다. 무늬만 천주교 신자고
뜨거움을 못 느끼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간절히 청하셔야 됩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은 우리 교회의 생일입니다. 맞습니까? 들립니까? 맞죠? 비로소 다락방에 무서워 덜덜 떨던 그 인간들에게 성령이 내리자마자 다락방을 박차고, 오늘 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다. 성령이 오고 난다면은 다락방을 박차고 나가서 바로 그때 비로소 교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대축일은 가장 축하해야 될 날입니다. 우리 교회의 생일이기 때문에, 새로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 3년 쫓아다녔던 그때 그 12 무리들은 교회의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출세하려고 쫓아다녔던 무리였고, 수많은 군중들은 신기한 거 보려고 쫓아다녔던 무리들이었지, 치유만 목적으로 쫓아다닌 무리였지,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오신 바로 이 성령 강림 대축일이야말로, 그래서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대축일 미사를 봉헌하면서 다시 한번 지금 내 신앙생활 안에 성령이 머무르고 계시는지 뒤돌아보면은 몇 년 동안은 뜨겁게 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아무런 뜨거움이 없다 하는 것을 뒤돌아보면서 다시 겸손되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시기를, 나를 지배하셔서 평화를 주시기를, 기쁨을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아멘. 개나 고양이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절대 할 수 없는데 우리 인간일에는 동물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신을 접하는 능력, 다른 말로 신접 능력입니다. 신접의 능력은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습니다. 신접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세례 받는 그 순간 내 모든 죄가 사해지지만 동시에 성령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접이 됩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신접입니다. 또 하나의 신접은 소위 무당들의 신내림, 마귀의 힘을 받는 겁니다. 악령에게 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은 두 가지가 있지요.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세례받는 그 순간에 악령을 받는 겁니까? 성령을 받는 겁니까?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제껏 얘기했듯이 한 번 세례 때 받았다고 해가지고 늘 그 성령이 나를 풍요롭게 하는 거 아니죠? 내 쪽에서도 책임이 큽니다. 그분이 활동하게끔 문을 열어드려야 되지요. 안 그러면은 악령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악령은 교만을 통해서 들어오고 미지근한 내 마음을 통해서 들어오고, 악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출구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 상처라든지 어두운 마음이라든지 또 때로는 집안에서 내려오는 그런 내력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출구를 통해서 악령은 끊임없이 나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 때 우리들은 성령을 신접합니다. 무당들은 무당이 될 때 어두운 영을 신접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마귀 들린 사람, 악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은 알아냅니다. 반대로 악령이 들린 사람도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을 보면은 금세 알아냅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 드렸을 겁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다고 그랬죠. 차 안이라든지 아니면은 열차 안에서 빈자리에 앉고 보니까 하필 그 옆자리에가 무당이 앉아 있었던 거죠. 앉을 때부터 앉기 싫었어요. 딱 앉는 순간에 하여튼 어두운 기운이 나오죠. 그래서 뭐 둘이 아마 그 무당도 뭔가 느낌이 왔는지 잠시 후에 보니까 그냥 뭐 이상한 그냥 그 소리를 내면서 땀을 피질피질 흘리면서 나가면서 한마디 합니다. 뒷자리를 가면서 재수옴 붙었네 그러면 내가 재수옴 붙은 거지 지가 재수옴 붙은 거예요. 지는 사제가 옆에 앉았으니까 축복받은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악령에 휘어잡힌 사람들은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 믿는 자들을 즉시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우들 피정시키고 난 다음에 마지막 강복 주기 전에 어떤 말을 하느냐.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종일 피정하면서 성령이 충만해졌다. 여러분들 피정 오기 전에 얼굴과 지금 몇 시간 동안 피정 듣고 난 다음에 지금은 전혀 다른 얼굴이다. 기쁘시죠? 그러면 예 기뻐요 그래. 그냥 얼굴이 확 달덩어리처럼 환해져. 자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피정한다는 것을 이 동네 마귀들도 벌써 몇 달 전부터 정보를 입수했어. 그래서 몇 달 전부터 마귀들이 비상대책회의를 하면서 오늘 피정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거꾸로 틀릴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성당 문 앞에 마귀들이 바글바글 기다리고 있으니 내 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는 중에 누가 시비를 걸더라도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아파트 문을 열었더니 그냥 남편이 그냥 이놈의 예편네 지금 몇 시인데 밥도 안 해주고 이제 들어와. 그래도 아이고 여보 미안해 내 빨리 해드릴게 하면서 악을 선으로 이겨야지. 이 인간아 내가 놀다 온 줄 아냐 이 인간들아. 너 잘 되라고 내가 기도하고 왔잖아 이 인간아. 같이 그냥 대판 싸우면은 그날 받은 피정 때 받은 은혜는 그냥 다 시공창속으로. 피정을 통하여 다시 성령이 살아난 사람을 마귀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안 되겠네. 저 큰일 났네. 저거 하느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돌아서기 전에 하여튼 내가 장난질을 해야 되겠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 체험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쭉 한번 설명을 할 터이니 여러분들은 몇 가지나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스스로 그래도 시원찮긴 하더라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라든지, 아이고 신부님이 얘기하는 건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이제부터라도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도록 애쓰자 라든지 그런 결심을 하셔야 될 겁니다. 첫 번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종합하는 겁니다. 첫 번째, 두려움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깡다구가 세집니다. 벌벌 떨던 인간들이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해진다 이겁니다. 뭐로부터 두려움이 없어지느냐? 첫 번째,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 것은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느냐? 진리 쪽에 서게 됩니다. 그전에는 두려움 때문에 양다리 걸치고 살던 사람이, 그리고 무서워서 악쪽으로 흐르던 그 성향이 진리 쪽에 서게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니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두 번째, 무엇에 대한 두려움? 잃어버림, 다른 말로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전 같으면 물질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고, 권력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고, 내 피부치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웠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잃어버리는 것,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세 번째, 무엇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느냐? 고통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실 겁니다. 물론 그 고통 자체는 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 고독해지고 외로워집니다. 그 고독 속에서 희희낙낙할 때보다 예수님을 쉽게 만납니다. 그래서 내가 늘 그 얘기 자주 하죠. 고통의 숫자만큼 행복의 숫자도 같을 것이다. 그때는 몰라요. 이 고통이 바로 행복인 줄을. 지나고 보면, 야, 그때 그 고통 당하고 난 다음에 내가 요만큼 컸구나. 그래, 그 고통 당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느님 앞에 요만큼 다가섰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 두려움이 없는데 고통에 대한 두려움 없습니다. 왜? 그 안에서 하느님을 만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 상태에서 고통을 당할 때는 하느님 원망하지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저주하고 삶을 저주합니다. 네 번째로 무엇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이 되느냐? 누구나가 겁내는, 누구나가 나한테는 그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죽음으로부터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목숨을 내놨던 분들을 우리는 선배님으로 모시고 살죠. 우리 지금 제대 바로 밑에 있는 오반지 바오로 복자, 이분도 요 바로 옆에 어디서 돌아가셨습니까? 옆에 육거리 그 안에서 돌아가실 때 이 오반지 바오로 이분은 하느님 믿기 전에는 중독자였습니다. 술 중독, 마약 중독, 그리고 음란 중독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다 버렸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천주교 신자라는 것이 발각이 돼서 청주까지 끌려와서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기록에 보면은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모른대요. 1000만 번, 100만 번 죽여봐라. 내 천주님 배반하지 않을 거다. 나중에는 포졸들이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포졸들 몇이서 오반지 바오를 올라타고 목을 졸라 죽였대요. 교사를 했대요. 죽음이 두려웠으면 그렇게 대들었겠습니까? 오반지 바오로 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순교 성인들, 순교는 못했지만 최영업 신부님처럼 백색 순교자들, 땀의 순교자들, 죽음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많은 교우들이 망나니가 목을 칠 때 망나니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더 빼면은 치시기가 편합니까? 망나니가 치려고 하다 기겁을 했대요. 뭐 이게 이런 인간들이 다 있어. 목을 자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편하게 치실 수 있습니까? 목이 몸에서 떨어져서 디굴디굴 굴렀는데도 다 웃고 있더래요.
얼마나 망나니들이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그게 꿈에 나타났겠습니까? 댕강 떨어진 얼굴이 웃고 있으니 와, 이 천주학쟁이들은 도대체 무슨 힘으로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그 힘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교리 박사라 하더라도, 신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못 보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두려움이 없다. 네 가지로부터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난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고통에 대한 두려움, 마지막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이게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여기 첫 번째 얘기 드리는 거에 여러분들, 주님, 그 네 가지요, 바로 저한테 하시는 얘기. 저 그 네 가지 다 가지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손을 드실 분들이 있으실까? 있으시겠죠. 가브리엘은 어때? 네 가지로부터 이제는 좀 자유로워졌죠? 그래. 고통당하면서도 그 안에 계신 하느님 만나시죠? 그래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생깁니다. 하느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생긴다. 모든 것에 앞서서 하느님이 늘 첫째 자리입니다. 다시 하면 순도 100%짜리. 여러분 손에 끼고 있는 금반지도 14K, 18K, 24K 순금이듯이 순도 100%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숭배에 빠지질 않습니다. 신부님, 우상숭배가 어떤 겁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로 금송아지 만들고 점쟁이한테 가서 점 보고 이런 거가 우상숭배겠죠? 그건 기본적인 우상숭배예요. 그러나 그런 우상숭배보다 더 강렬하고 우상숭배인 것조차도 모르게끔 어둠에 쌓인 우상숭배가 뭐냐? 간단해요. 하느님 밀어내고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건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루 24시간 동안 여러분의 아픈 몸뚱아리가 1번이라면 여러분들은 몸뚱아리를 우상숭배하시는 겁니다. 눈만 뜨면 자식 걱정만 할 뿐이지 하느님에 대한 생각은 단 5분도 집중을 못하고 있다면 그건 자식이 아니라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그 자식에 대한 행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느님이 주세요. 근데 주시는 분은 저 밑으로 내려뜨리고 자식을 하느님 자리에 올려놓으니 비는 위에서 밑으로 뿌리지 거꾸로 밑에서 위로 뿌리는 비는 없습니다. 은총의 비가 내리려면 하늘에서 내려야지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 밀어내고 그 자리에 하느님인 양 버티고 있는 만몬입니다. 그 저녁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한 번은 꼭 정말 진지하게 성찰하셔야 될 것이 뭐냐?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았는데 내 머릿속에 제일 첫 자리에 있었던 것이 무언가? 내 취미생활, 아니면 먹는 거, 맛있는 거 찾아다녔던 거, 아니면 돈 걱정. 현대판 우상은 금송아지로 안 나타납니다. 절대 우상이 아닌 것처럼 하면서 하느님을 밀어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느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상에 대한 유혹이 오더라도
늘 하느님은 첫째 자리에, 내 삶의, 내 시간의, 내 모든 인생의 첫째 자리에 하느님이 늘 계십니다. 이거는 성령이 함께하는 자일 때 가능하다는 얘기죠. 하느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생기는 이 두 번째 모습은 하느님 나라를 알리는 데 헌신을 다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하느님 나라를 알리는 데 헌신을 다한다. 여러분들 최영업 신부님 얘기 많이 아시죠? 많이 아실 겁니다. 1년에 8,000리씩을 걸어 다녔습니다. 한 달에 3일밖에 못 주무시면서 그 사제는 하느님 나라를 알리는데 애쓰시다가 11년 6개월 동안 제대로 못 먹고 영양실조로 길에서 앉은 채로 돌아가십니다. 그때 나이 만 40이에요. 11년 6개월 사시다가 하느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생기면 성령이 함께할 때는 이 좋은 예수님을, 이 좋은 하느님을 안 알리고는 못 배깁니다.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말에 대한 분별력이 생깁니다. 반드시 해야 할 말이 뭐고 침묵을 지킬 때 침묵해야 될 말에 대한 분별력이 생깁니다. 우리는 혀로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 혀로서 썩은 냄새를 풍길 수도 있습니다. 혀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할 수 있는 ABS 그 브레이크처럼 입에서는 나가려고 할 때 딱 브레이크가 걸리게 하는 그 힘,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리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의로울 때, 불의 앞에서 말해야 될 때 목숨 내걸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 그 용기, 그 힘도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말해야 될 때 움츠려들고 말 못합니다. 그리고 말 안 하면은 덕이 될 때, 평화가 가져올 때 혼자 잘났다고 떠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혓바닥에도 성령이 함께 하실 때는 그냥 밥만 넘기고 물만 넘기고 의사소통하는 그 혀가 아니라 거룩한 혀가 됩니다. 거룩한 혀가.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이 함께하는 분들의 특징은 늘 자기 꼴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 신부님 꼴값 하십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자, 시작. 아니 좀 나 듣고 싶다니까 다시 시작. 감사합니다. 지금 안 하신 분들은 내가 지금 제대로 사제답게 못 살고 있다 그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에 꼴값이라는 말이 있죠. 원래 사전을 찾아보면은 자기의 꼴의 모습이에요. 원래는 좋은 말이에요. 아우 참 자매님은 꼴값 하시네요. 그 얘기는 자매님은 참 제대로 살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꼴값이라는 말이 어떤 뜻으로 쓰입니까? 주제 파악 못하는 사람한테 에이 저 꼴값 하는 거 봐. 에이. 학교 선생의 꼴의 값이 있죠? 학교 선생들이 돈 욕심을 내게 된다면 나쁜 의미로 꼴값 하네. 저 선생 돈밖에 몰라.
군인들의 꼴값이 있죠. 군인들은 아무리 권력에 욕심이 있어도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라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군인들이 욕심이 나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잡으면 에휴, 저 꼴값하고 앉았어. 사제의 꼴값이 있죠. 수녀들의 꼴값이 있죠. 주교의 꼴값이 있죠. 다 자기 꼴값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면은 잃어버린 자기 꼴을 찾게 해요. 그래서 성령은 뭐냐? 사제를 사제답게 하는 힘이에요. 수녀를 수녀답게 하는 힘이에요. 신자를 신자답게 하는 힘이고 봉사자를 봉사자답게 하는 힘이 바로 성령이죠. 잃어버린 자기의 그 꼴, 그거를 찾게 하는 거죠. 4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요약해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4가지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두려움이 없다. 두 번째, 네? 하느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갖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하느님 나라를 알리려고 목숨을 내건다. 하느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없는데 무슨 전교를 하고 무슨 복음 선포를 합니까?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혀에 대한 분별력이 생긴다. 언어, 말에 대한 분별력이 생긴다. 마지막 4번째는 자기 꼴을 찾게 된다. 자, 내가 정말 듣고 싶은 얘기, 신부님 꼴값 하십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꼴값하고 사세요. 엉뚱한 짓 하지 마시고, 하느님이 여러분 만들어 놓은 그 꼴이 있잖아. 우리는 좋은 의미로 꼴값을 하고 살아야지. 다른 사람들이 에이그 저거 꼴값하네,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 꼴값이 아니라. 알아들으셨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뿜어나오는 힘이요 기운이요 사랑입니다. 하느님을 하느님답게 하는 힘, 성자를 성자답게 하는 힘, 성령을 성령답게 하는 힘. 그래서 우리 역시 우리들에게서 성령을 빼버리면 헛개비입니다. 허수아비요 무늬만 천주교 신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령을 받은 자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4가지로부터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깡다구가 생긴다고 그랬죠.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리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하느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3번째로 혀를 다스리면서, 4번째로 자기 꼴을 찾으려고 애써집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 강림 대축일 지내면서 이제껏 제가 말씀드렸던 거 나중에 집에 가셔서도 유튜브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또 녹음한 거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서 과연 나는 어디가 부족한지, 한 번도 나는 성령 체험을 한 적이 없다. 그런다면은 성령 체험을 목표로 기도하셔야죠. 성령께 도와달라고 매달리셔야죠. 아까 여러분 같이 읽은 성령 소원가 하루에 적어도 2번씩 읽으셔야죠. 이런 은혜가 저에게 오기를 간절히 청합니다라고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어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